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변화의 필요성과 방법, 왜 변화해야 하는지, 변화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특별히 성도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를 이끌고, 교회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이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중요한 것은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마음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심령을 새롭게 하라, 영까지도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를 잠깐 다시 써머리하면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날마다 작심삼일 인생을 사는 것은 매년 마음은 새롭게 해요. 마음은 새롭게 하는데 그 마음을 이끌어가는 영을 새롭게 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이끌어가는 영을 새롭게 하는 것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 영을 새롭게 한다는 거,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이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을 회방하고 마음만 새롭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끔,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발전 없는 인생, 응답 없는 인생, 역사 없는 인생, 기적 없는 인생, 다니기는 다니지만 여러분, 변화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끔 사탄이 올무와 덫을 놓아버려서 맨날 마음만 새롭게 하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영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영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여러분 그냥 오래 다녀도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쭉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다. 마음은 새롭게 하게 하지만 영을 새롭게 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 이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써야지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좀 끊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끊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맞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 좀, 자각이 좀, 말씀의 깨달음이 좀,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끊는 작업. 지금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잘못 다녀왔구나. 이게 말씀의 자각, 말씀으로 끊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끊은 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과거의 내 잘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것, 회하지만 말고 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 말씀으로 끊고 보혈로 씻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비워지고 씻어진 자리에 사탄이 원하던 대로 과거의 생각, 과거의 방법, 과거의 습성이 다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 변화를 받았다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한 귀신이 살고 있다가 이걸 소재를 했어.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데 깨끗하게 회개를 하고 나서 예전에 살던 대로 살아, 다니던 대로 다녀, 믿었던 대로 믿어. 그러면 한 귀신이 나간 자리에 몇 귀신이 자리 잡는다고요? 7 귀신이 자리 잡아서 더 굳어지는 거예요. 더 변화되지 않게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영을 새롭게 하지 않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한 귀신 쫓는 거거든요. 근데 영까지 새롭게 하지 않으니까 그 비워지고 소재된 자리에, 한 귀신 나간 자리에 7자리가 나서, 나는 깨달았어, 말씀 알아, 나는 회개했어, 그러나 삶의 방식은, 믿음의 스타일은 바뀌지 않고 그 자리에 오히려 7 귀신이 자리 잡아서 여러분, 교만만 그 사람의 자리에 꽉 자리 잡아가지고 오히려 더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맛보지 못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좀 깨닫고 끊으셔야 돼요. 내가 틀렸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 힘과 지혜와 능력과 방법, 스타일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 하나님의 스타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거,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마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인생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이 새로워져야 인생이 새로워진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영을 새롭게 합시다. 작심삼일 마음만 새롭게 하는,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마음만 새롭게 하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올 한 해는 마음만 새롭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을 좀 새롭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능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데,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변화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변화의 능력이 뭐냐, 변화의 능력에 대해서 좀 살피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령, 즉 온전한 변화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든가요? 여러분, 이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덕스럽지 않은데, 제가 옛날에 꼴초였잖아요.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폈거든요. 9년을 폈거든요. 근데 끊으려고 그러면 끊어지든가요? 안 끊어지잖아요. 근데 전 한순간에 끊었거든요.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하시니까 9년을 끊지 못하던 그 담배가 한순간에 끊어지고 다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빈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온전한 변화, 심령의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요거는 마지막에 한번 할 건데, 교회는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달라요.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달라요. 교회의 모든 것들은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중에, 여러분, 저는 뭘 가장 앞세워요? 목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이게 최우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신성. 왜?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교회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론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욕하고 직분자들을 욕하고 직분을 욕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령의 전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고, 하나님을 반대한다라는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론이 없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교회론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맡겨진 사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신성이 있다라는 이해를, 교회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여러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교회, 내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성령의 전. 근데 그 교회는 단순하게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는 거고,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는 거고,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은 다 어디에서부터 연유해요? 교회를 바꾸고 싶으면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변화는, 마음은 내가 새롭게 할 수 있지만 영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새롭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마음만 새롭게 하지 영을 새롭게 하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변화가.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30년을 오히려 한 귀신 나간 자리에 7귀신이 자리 잡아서, 여러분, 그 옛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굳었고,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새로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좋은 축복은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야, 다녀봤자 별거 없어, 믿어봤자 별거 없어, 내가 50년을 믿었는데 이딴 소리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 마음은 새롭게 하지만 영이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사도행전 9장 31절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서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여러분, 신성을 좀 인정하셔야 돼요. 교회를 좀 거룩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직분자를 좀 거룩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좀 거룩하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더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성도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위에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삼박자, 삼위일체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지만 이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일하게 교회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위로로 부흥하는데, 내가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성도는 어떻게 변화되고 은혜를 누릴까?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뭡니까?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인생은 다 마른 뼈와 같이 산산이 부서져 있어. 산산이 누워 있어. 근데 여러분, 선지자로 하여금 생기가 들어가라, 성령이 임했을 때 뼈가 맞고 힘줄이 맞고 가죽이 덮여져서 사람의 형상을 가졌어. 이게 1차 대원이에요. 사람의 형상은, 이게 마음은 새로워진 거야, 외형은 새로워진 거야. 근데 정말 인생의 변화는, 온전한 변화는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외형과 모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2번째로 대언해라,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2번째 대언해서, 이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마하나임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안에 생기가 몇 번 들어가요? 2번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라고 세례할 때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임재라고, 단회적인 성령의 임재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2번째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얘기하는 끊임없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성도도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안에 있어야지만 살아난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있으십니까? 생기가 있으십니까? 야, 근데 지금 봐서는 생기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다 죽기 직전이야, 그냥. 시커물이 죽죽해가지고,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선한목자교회를 목회하셨던 유기성 목사님께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는 책에서 한 가지 간증을 기록하고 계세요. 본인의 간증은 아니고 영국의 스로스트라는 사람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국에 스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40년을 복역한 사람이에요. 교도소에서 40년을 복역한 사람이에요. 근데 40년을 마치고 추록하는 날 교도관들이 다 혀를 끌끌끌끌 찼어요. 저 사람은 곧 다시 들어올 사람이야. 저 사람은 출소하자마자 곧 다시 들어올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교도관들의 교도에 응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아유,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통제불능이야. 저 사람은 지금 나가지만 야, 보자, 봐봐. 금방 들어온다, 너. 금방 들어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스로스치예요. 근데 이 스로스치가 40년 만에 세상에서 나오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영국에 있는 구세군 보호소, 그러니까 추록하고 나서 갈 데 없는 잠깐 머물 수 있는 구세군 보호소에 가서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근데 웬걸 그 교회에 저녁 집회를 한다네. 근데 오래간만에 40년 만에 내가 세상에 나왔는데 할 것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저녁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 그러니 놀면 뭐해, 그냥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 체험을 해버려요. 성령 체험을 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는 출소하자마자 바로 들어올 거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통제불능이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여러분 교도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세군 보호소에서 18년 동안 출소하는 자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스로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렇게 간증해요. 나는 가죽 채찍으로 50대씩 8번. 사도 바울보다 많이 맞았나요? 사도 바울은 49대씩 여러 번 맞았는데 이 스로스는 가죽 채찍으로 50대씩 8번 400대를 맞았어도 내 습성, 내 본성, 내 인생,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내가 가죽 채찍으로 40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해도 40년의 시간이 나를 바꾸지 못했고 400대의 가죽 채찍이 나를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딴 걸로 바뀌려고 하지 말고, 딴 것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딴 것으로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딴 걸로 문제를 해결하고 딴 걸로 변화를 맛보려고 딴 걸로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만이 답임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으로만 변화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온전한 변화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고, 올 한 해는 이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는 마음만을 새롭게 하지 마시고 영까지도 좀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